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잔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주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청소를 깨끗이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집의 쓰레기는 온 방에 이제 널브러져 있어요. 똑같이 쓰레기가 있지만 쓰레기통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 여러분 처음에 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일반적인 고용주 같으면은 일을 다 끝냈느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건데 보아스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첫 마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처럼 보이 실제로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 자체가 특이합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농사를 지었을 때 두 종류의 논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될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두 종류의 논이 있었는데 한 종류는 집 앞에 있는 논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논. 마을 앞에 있는 논은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에 있는 물을 수로를 통해 끌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집 앞에만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거리에도 산속에도 논이 있었어요. 집에서 30분 등산을 해야 돼요. 등산에 올라가면 거기 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탈곡기 있잖아요. 탈곡기 발로 윙윙윙 저으면 확 돌아가니까 그거 막 샥샥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행인들이 지고 올라갔어요. 탈곡을 하려고. 그 산은 뭐냐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저희 집이 사실은 그 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 산에도 산은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산이 몇만 평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뭐 산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그 몇만 평 돼요, 몇만 평. 예. 저도 뭐 유산으로 한 몇백 평을 물려받았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산에 있는 그 천수답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못 지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 원한다.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철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김해 제가 개척을 2008년도에 36살 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금방 김해 중앙교보다 커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비웃고 있지만, 예.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 저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예, 얼마 전에도 연직원에 전도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 와 이리 늙은 놈이라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담임 목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들면 이제 아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책상 위에도 약통이 몇 개 있습니다. 약통은 늘어가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 항상 저보고 이랬습니다. 선아, 등 좀 긁어라 이랬어요. 아버지는 왜 자꾸 내 보고 등을 긁으라는지 몰랐어요. 요즘 제가 말하면 좋잖아, 등 좀 긁어라. 나이가 드니까 이제 피부도 이제 말라지고 이제 아픈 데도 많아지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말이 반복이 계속돼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 6장에서 복의 원리가 두 가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어떻게 주느냐? 입술의 말로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종들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 몰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삭이 불러요. 아버지가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기가 나기 원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새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해줘요. 그 축복문이 너무 귀한 겁니다. 네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향기가 진동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축복하세요. 예? 좀 속을 썩이고 예를 미기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향기가 인생에 진동하기 원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곡식이 네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갈수록 잘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아들이 요셉이 누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들이 총리니까 그 흉년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야곱이 복된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예배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어느 날 이 메이어가 학교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친구 욕을 했습니다.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산에 데려갔어요. 친구 욕을 마음껏 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니까 메아리가 쳐가지고 야, 이 못된 놈아, 나쁜 놈아 다 돌아왔어요. 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하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로 다 돌아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신방 가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왜 목회자 왜 기도해요?
여러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축복을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그 복이 그 집에 가지만은 자격이 없으면 누가 돌아온다고요? 목회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축복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뒤에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죠.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걸 보고서 보아스가 아버지 뻘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왔잖아요. 자기 가족을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자 하는 룻을 보아스가 자기 딸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풉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삭을 줍잖아요. 여러분 이삭 줄기 해보셨어요? 저희 집에 이전에 그 산이 많았지만 밤나무가 별로 안 심겨졌을 때 밤을 다 수확하고 나면은 이제 남의 산에 가서 죽을 수가 있는 그 있습니다. 이삭 줄기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른 사람 밭에 하루 종일 해야 한 망태 정도 이렇게 매망에 줄까 말까 합니다. 이삭 줄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서 다 알아서 내가 해줄 테니까 이 밭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소녀들과 함께 소녀는 누구냐면 이삭을 추수하잖아요, 곡식을. 그럼 그 단을 묶어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옆에 있으라. 그러면 많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바로바로 죽으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꾼들에게 일부러 몇 개 흘리라 이래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추수하고 같은 거의 수확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들에게 룻을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예, 겁탈이 많았어요. 여자들 홀로. 룻이 모압에서 와서 몰라서 그렇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왔지만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만지지 마라 이랬어요. 희롱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는 거예요. 룻을 보아스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뭐라 말하냐면 베들레헴 성 앞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그 말은 물을 구하기가 그만큼 그 시대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생수병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 기르려면 저 멀리 가서 기르와야 돼요. 그걸 누가 기르와는 일꾼들이 기르와는 걸 네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삭죽해 보면은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예,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보아스가 다 알고 룻이 말도 안 했는데도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또 생각지 못했던 것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한번 보세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뭐 엄마한테 밥을 달라 소리를 할 줄 압니까?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 할 줄 압니까?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예? 알아서 다 해주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잖아요. 양말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왜 돌아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온 내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이미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갇혀가지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게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하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줍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려는데 아내가 너무 고열이 나고 아파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아들인데 꼬만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실 겁니다. 제가 돌볼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아들이 더 믿음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이 메모를 남겨놨어요. 찬송가 가사를 적어놨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그 가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찬송이 오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갔는데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상하게 뭐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천국에 누가 싸우나 이랬는데 교회는 싸우는 거 봤지만 천국에서 그 봤는데 둘이가 이제 서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을 안 듣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깡패로 살다가 강도짓을 해가지고 강도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되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좀 받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나한테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좋은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15살에 입교문답을 하고 또 학생회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년이 돼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를 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간절한 사람 보잖아요. 막
보면 교통사고 나가 죽을 뻔하고 막 암에 걸리가 죽을 뻔하고 이런 사람 보면 아유 나도 저리 하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간장하면 있으면 좋겠다. 저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못되시만 살아가지고 이게 뭐 같기도 예수님 믿는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늘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별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귀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력서를 넣잖아요. 어디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다 알아봅니다. 예. 뭐 부목사 뭐 제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이게 좀 아는 사람 좀 많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약한 부족한 분을 보는데 제가 사실 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인맥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뭐 부목사 이력서 넣었다면 전화 와요. 어떤 사람이 좀 알아봐달라. 그럼 딱 알아보잖아요. 뭐 사람 별 사람 있습니까? 뭐 그냥 쓰면 되지. 이러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담임 목사 다른 분이라 하면 그분 내가 보장하니까 그냥 내믿고 그냥 하라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나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게 이 종이에 적는 이력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것, 나에 대한 평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받는다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귀 여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이 어떤 사람을 알려져 있습니까? 네 시어머니의 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어머니를 잘 복리하고 있는 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다 버리고 갔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백세의 아들이 태어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누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태어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처럼 너도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보답을 해주고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보답이라는 말은 빚을 진다면 네가 나오미에게 한 것은 하나님 빚지게 한 건데 하나님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말은 싹을 준단 말이에요.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누가 받냐면 이 룻이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한테 빚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데 있어요. 우리는 빚지고 잘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잘 안 갚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빚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보상을 다 해주신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루시 나오미에게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거냐?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한 거예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아스의 마음, 루스의 마음을 가야 됩니다. 도울 필요가 없는데 보아스가 루스를 도와주잖아요. 또 룻도 어머니를 도와주잖아요. 그런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러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니까 한자로 삼포능자가 되어 있더라고. 삼포능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미우라 아야코예요.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그 드라마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편이 벌이가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정에 도움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작은 구멍가게에서 수풀을 했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너무 성품이 좋고 부침성이 좋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면 다른 가게가 다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것도 온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가게의 물품을 조금 줄여가지고 없는 것은 저 다른 가게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게요. 그래가지고 물품을 많이 줄여요.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 다른 가게 가라고 저기 있다고. 다른 가게도 다 잘 되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얼마나 팔렸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오늘 건주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말씀사에 보통 1500부 찍거든요. 한 번 출판할 때 2500부 찍었다더라고. 여러분이 한 500건은 팔아줘야 돼. 지금 100만 부면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그러면 이제 한 2000건 찍으면 한 100세 인쇄 되면은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은 4300만 부 팔렸어요.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누구는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니 그 비운 만큼 채워지네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의 11장에 구제하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움켜진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샘솟듯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